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특히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절절한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할 것을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히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1차 수신자이기는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권면이 되는 그러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2장 후반 부분인데요. 2장 이제 지난 시간에 전반부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 또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제 후반부,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싹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합당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또 말싸움을, 말다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롭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사실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적절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이제 스위스 신학자인데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원래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서양에 보면은 19세기 이제 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라는 거는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죠. 그리고 인간과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을 본인도 배워서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젖어 있는데, 이 바르트가 유럽에 살면서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이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낙관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그냥 막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이 그 죄인이지 도저히 이성적이고 낙관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창한 게 이제 말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계시된 말씀. 아까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인생을 좌우하고 영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말을 어떤 불에다가 비유, 말을 잘못하면 확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리고 배의 키에다가도 또 비유를 하죠. 타이타닉 같이 큰 배도 결국에는 운전대만한 그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이게 작은 말 같지만 혀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그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계는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근데 개미는 2차원 세계를 산대요. 이 평면밖에 없대요. 우리 입체가 3차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평면밖에 개미는 없어가지고 3차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3차원, 입체적인 3차원을 사는데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3차원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2차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3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개미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3차원 세상을 사는데 4차원의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 4차원의 영적인 세상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우리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가 있으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또 꿈을 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말이에요. 말이 뭐냐면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말로 선포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럴 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거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 몰라도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도 기독교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연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긍정하는 말, 그런 말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그런 거예요. 사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말로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우리 3차원의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14절하고 1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막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니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멘.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실명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은데 후메네오는 앞에서도 한번 나와요. 믿음을 저버리고 소망을 저버린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이 사람들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 해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워봤자 내가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면 그 사람이 자기가 논리적으로 거기선 졌어도 적개심을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논리적으로 이겨서 뭐예요? 그 사람 영혼을 얻는 게 우리는 목적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뽐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영혼을 얻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져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뭘 얻어요?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어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기도를 하는 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싸움 해가지고 얻을 게 하나도 없고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육체는 악하다고 보잖아요. 물질은 악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우리는 종말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사람 특히 후메네와 빌레도가 영지주의라서 잘못된 가르침,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다툼하지 않은 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큰 집이 있다 그래요. 큰 집은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보니까 네 종류의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그릇,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달란트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신분과 스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하냐 더러운가 그걸로 판별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집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거기 막 뭐 들어온 거 묻어있고 그러면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야 이거 금그릇이니까 귀한 그릇이니까 저 손님한테 이거 들어온 거 막 여기 음식 찌꺼기 있는 거 그거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없죠? 비록 좋은 그릇은 아니더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그릇을 얼른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앞에 금은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만 중요한 거죠. 우리 눈에 세상적인 눈. 깨끗하냐 더럽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해요. 늘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욕이라는 거는 뭐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 물질과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 이런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피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청년의 욕망이라는 거는 성적인 욕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라.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회심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웠던 게 성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원죄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뭐를 추구하라 그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웃과의 관계까지를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의라 그러면은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디카이오 순회인데 이거는 플라톤 책에 봐도 이거 맨날 나오는 게 디카이오 순회거든요. 오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정의라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디카이오순에 맨날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디카이오순이라는 건, 의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 의롭게 되는 그 의도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사법적 정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의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여기서 사법적 정의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경찰관도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신실함과 신뢰를 갖는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도 아가페라고 이제 원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동물은 반응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응답하는 거예요. 드라마 중에 뭐 응답하라 1988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는 거. 하나님께 응답해요. 뭘 응답해요? 사랑으로 응답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까지 포함해요. 화평이라는 거는 그 에이레네라고 이제 헬라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안함, 화평함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함과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추구하고, 보면 29절에 온유함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라. 우리가 나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쉽죠. 자기 팬한테 잘하는 거, 자기랑 똑같은 사람, 지지하는 사람 생각하고 찬성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쉽지만, 자기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한테 온유하게 잘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결국엔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근데 내게는, 나는 그걸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를 같이 화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온유하게 대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한테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우리 팔복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의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